여러분의 가슴을 주세요. 이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잠시 머물러 계실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돈으로 우리를 돕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가슴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까? 라고 늘 데라스 수녀가 했던 이제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웃과 세상을 축복할 수 있거든요. 기도로 축복할 수 있죠.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인정해 줄 수 있죠. 여러분, 전도함으로 여러분 축복해 줄 수 있고, 가르침으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사람을 세워주고 돌봐주고 안아주는 부분에서의 여러분의 축복을 이웃과 세상에게 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이 과학기술이 발달로 인해 가지고 정말 간절한 신앙이 약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 과학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풍요가 마음을 건조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막화되고 있다, 우리 인간 세상이 말이죠. 그래서 신앙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건강한 성도가 되지 못하고 건강한 리더가 되지 못하는 이 시대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 내가 머무는 가정이라든지 또는 직장이라든지 교회 안에서 건강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흠이 없는 성도가 되자. 다시 한번 시작. 흠이 없는 성도가 되자. 그랬어요. 생활 속에서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게 건강한 성도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내가 신앙의 공회전을 멈추고 헛발질을 하지 않고 옳게 흠이 없이 순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갖다가 건강한 리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람직한 성도와 리더가 되면 빛들이 돼야 돼요. 빛들로. 전제가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순전해야 돼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속에서 속하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쉽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냥 통독하면 잘 모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흠이 없다라는 것은 아멘프토이, 이런 말을 해요, 헬라어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흠이 없는 사람이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 어둠을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흠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멘토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비난받는 성도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가 되세요, 그 말이에요. 책망할 것이 있고 비난받고 그 다음에 비판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본문이 그렇게 나와요. 손가락질을 당하는 성도가 되면 빛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컴컴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성도라는 것은 뭐라고요? 비난받지 마세요.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비판받지 않도록 여러분 만들어 가셔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둠을 밝혔던 빛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무슨 말이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 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린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부패한 세대 가운데에서, 삐뚤어진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이 비난받지 말고 책망받지 말고 평가받지 말 때에 여러분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리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말이죠, 사랑이 넘치는 교회거든요. 기뻐한다는 단어가 이 짧은 4장 안에 16번이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는 교회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거기에도 다툼과 분열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유오디와 순두부가 아니라 순두계, 그 두 여인이 말이죠. 교회 안에는 항상,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 다 거의 일을 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유오디와 순두계라는 두 여집사님이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어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는데, 일로 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한다. 올라와. 강단에 올라오면 너 목사 돼야 돼. 그건 안 해. 근데 유오디하고 순두계라는 그 두 집사가 다툼과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분란이 생겼어요. 그 기쁨의 교회, 감사의 교회 말이죠.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작은 분란이 일어나니까 서로에게 마음의 벽이 세워지고 서로 등을 돌리게 되고 형제 자매가 아니라 이쪽 저쪽 편당을 짓게 만들었다고요. 누가?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순두부라고 외우면 잘 외워지죠. 그러니까 분열과 다툼으로 알면서 거룩을 잊어버렸어요. 흠이 생겼다고요. 비난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할 것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만덕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만인에게 덕을 베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안타까워가지고 이 사도 바울 목사가 여러분 흠이 없어야 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지 마세요. 그래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15절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인들이 다투면요 덕이 되지 않고 교인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부패, 욕심, 탐심으로 가득 차면요 동네 사람들에게 덕도 안 되고 유익도 안 돼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로 드러나는 일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요즘 교회 안에서 너무 어두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어둠의 자녀들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책망받을 일이 너무 많지 않아요? 성도와 교회가? 비난받을 일이 너무 많지 않아요? 성도와 교회가? 자 봅시다. 무엇이 그럴까요? 그러다 여러분 첫째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빛의 자녀로 드러나지 못하고 비난받고 책망받는 일이 뭡니까? 세습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업이 됐다 그런 말, 회장이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거거든요. 그게 세상의 기업이잖아요. 교회가 아버지가 돈이 많아. 근데 연봉 10억씩 받아. 그 양반은 1억도 큰데. 그리고 큰 리무진 좋은 차를 끌고 다닌다. 그리고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냥 많아. 그리고 건물도 우뚝 서 있다. 재정이 1년에 수십억, 수백억씩 들어온다. 누구한테 못 물려주죠?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는 기업이다. 그래서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생겼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너무 이제 불신을 하는 거예요. 왜? 그냥 교회 가면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대학 교수고 말이지, 조그만 마치구박이 내가 회장이기도 한데, 아니 이 장로 목사가 말이지 무슨 부디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돈 쓰고 자기들 마음대로 조직을 운영해. 교회 안 가. 그러면서 비난받고 책망받아요. 불실에 여러분 10명 중에서 7에서 8명이 교회에 등들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4명 중에 3명은 교회를 인정을 안 해요, 요즘은. 그래서 다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우리 상봉사공세대 이만큼 나오는 거 기적이고 축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전체도 23명이 나와요, 우리 교회가요. 청년들만. 상봉사공세대들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 편향이 있어요. 어떤 목사는 막 야당이다, 여당이다 그러면서 이쪽 저쪽 편당을 만들어요. 아니, 교회가 왜 정치적인 선동의 자리가 됩니까? 이게 세상 사람이 비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책망하는 거야. 아니, 교회를 왜 저 사람 선동을 하지? 여기가 뭐 북한이냐?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그래서 흡이 많이 생겼다고요. 빛들의 자녀가 아니라 뭐라고요? 어둠의 자녀가 되어지고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뿐만이 아니고 재정이 생기면요. 한국교회 평균이요. 100원을 재정이 들어오면 5원만 이웃을 위해서 씁니다. 95원은 건물을 짓고 이자 갚고 그냥 건물도 짓고 교육관 짓고 직원들 월급 주고 목사 월급 주고 또 사무장로 월급 주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배불리고 자기들끼리 부려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라도 교회 안 가죠. 나라도 교회 안 갑니다, 한국교회. 그러면 17, 8명이 불신하고 있죠. 4명 중에 3명은 교회. 내가 왜 교회 가냐?
니리들이라 잘해라야 우리를 본받아야 되지 않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진정성이 떨어졌어요. 교회 안에 투명성이 떨어졌어요. 교회가 공동체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안 산다는 거예요. 너무 흠이 많다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와 짝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고하고 부패하고 삐뚤어진 세대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흠이 없어야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세요. 비난받지 않도록 하세요. 비판받지 않도록 해서 다툼과 갈등이 교회 안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큰 소리로 지금 바울 목사가 얘기하고 있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순전한 세대가 되라. 이 뭐냐면 이 순전한 세대에 우리가 잘 안 쓰는데 나무랄 데가 없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주세요. 그래야 빛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그래야 거룩한 성도가 그게 바로 거룩한 리더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교인들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봉사하면서도 말이죠. 은밀하게 죄악을 즐기고 은밀하게 타락하고 은밀하게 불순물이 섞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없습니까? 이게 바로 흠이 많다. 비난받고 책망받고 또 사람들에게 이제 비판을 받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열심히 여러분 일하는 거 봉사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먼저 되어주세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찾지 않고 있다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교회 일하러 오시면 안 됩니다. 사람대로 와야 돼요. 교회는 일하러 오지 마세요. 내가 여기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와야 된다. 그 말.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 그 거룩한 모습, 흠이 없는 모습, 순전한 모습을 통해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리더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볼래요? 다 같이 시작. 말씀대로 사는 성도. 뭐라고요? 시작.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라. 그래서 지금 말씀을 딱 이렇게 붙들고 있죠. 누군지 모르지만 목사님 손 같아요. 딱 말씀을 지금 붙들고 있네요. 빛 가운데에서. 자,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힐 때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러는데 이게 근본적인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말씀을 생명줄처럼 꼭 붙들고 붙잡고 산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헛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의 멸령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와 내 바울 목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건 뭐라고요? 말씀을 생명줄처럼 꼭 붙잡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 생명줄로 여기고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생명줄로 알고 붙잡고 있느냐고 물어보죠. 진리를 여러분 정말 생명줄로 알고 붙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내가 생명줄로 알고 정말 이 줄을 놓치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그거 정말 꽉 붙들고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뭐 붙들고 있습니까?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꽉 붙들고 있잖아요. 잘 때까지 붙들고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부터 붙잡고 열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장실 갈 때, 세면할 때 저는 그래요. 그렇게 붙들고 있다가 잘 때까지 스마트폰을 내 옆에다 놔두거든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다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말이죠. 짧은 영상과 자극적인 콘텐츠에 익숙해 있는 특별히 청년들과 3040 세대들이
이 짧은 이 콘텐츠 안에서, 짧은 영상 안에서, 그 유튜버 쇼츠 프로그램 안에서요, 이 자극적인 그 영상이 내 안에 있는 이 전두엽에서 도파민이 나와서 도파민 중독에 걸려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2시간, 3시간입니다. 많이 해서 7시간에서 10시간도 합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3040 세대들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야 설교가 되고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기독신문에 뭐가 나왔냐 그러면 기독 청년들과 3040 세대들의 43%가 이미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다.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쇼츠 프로그램과 짧은 인터넷 그 자극적 영상에 말이죠. 다 중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 이 뇌에는 말이죠. 뇌에는 쾌락의 중추가 있어요. 쾌락의 중추라 그랬어요. 쾌락의 중추에서 내가 그 짧은 콘텐츠라든지 이 자극적인 영상들을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 포르노, 어떤 사람은 뭐 자기만의 나눔을 갖는 어떤 동아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걸 계속 보면 이 뭐 뇌의 중추에서 말이죠. 이 전두엽에서 도파민이 나와요. 도파민에 중독이 걸려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할까요? 계속해서 내가 먹는 달콤한 사탕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음의 사탕. 그리고 아주 황홀한 마약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탕을 많이 먹으면 그 어린아이들이요. 어른도 마찬가지야. 그럼 몸에 병이 들잖아요. 여러분, 마약을요, 황홀하다고 계속 마약을 먹으면 여러분, 몸에 병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두엽에서 내가 핸드폰을 계속 들여서 쇼츠 프로그램과 아주 짧은 콘텐츠, 나만이 자극적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그런 앱이라든지 그런 어떤 콘텐츠들을 가지고 계속 누리면 이 전두엽에서요, 뭐가 나와요? 도파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영혼에서 달콤한 사탕과 마약이 계속 나니까 조금 더 1분에서 3분, 3분에서 30분, 30분에서 2시간, 3시간 뚝딱 가버려요. 이 얘기하니까 지금 핸드폰 보고 싶은 사람 좀 있죠? 안전 중독인 거예요. 기독인이 43%면요. 여러분, 비기독인은 100%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여기 중딩, 여기 초딩들 앞에, 학교 앞에 서 있어 보세요. 이거 보면서 나와요. 여러분, 버스 타고 여기 길거리 건너보세요. 청년들하고 3040 세대는 다 보고 있어. 보라 그러면 안 볼 거예요. 버스 안에서도 그랬잖아요. 이거 보여줘야죠. 아까 그거. 사진을 보여주면 좋죠. 그래서 이거 계속해서 강의는 말씀을 나누긴 할 건데요. 그러면 끊으려고 그러지 말고 더 좋은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많이 생각을 했다가 딱 한 가지만 가르쳐 주자. 여러분, 이러면 끊어집니다. 어른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3040 세대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다 지금 도파민 중독,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인터넷, 핸드폰, 스마트폰에 중독에 걸려 있거든요. 저도 지금 걸려 있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내가 한 가지만 가르쳐 줄게요. 앞으로 계속 설교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메일 엽서를 보냅니다. 똑 하고 오면 또 교회에서 뭐 교회라는 것보다 그런 거 접어버리거든요. 그거 읽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3번 읽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메일 엽서를 보내는데 그게 3번 읽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다시 한번요. 3번 읽는데 1분도 안 걸린다니까요. 제가 3분만 투자해 주세요. 3번 읽으세요. 말씀까지 1분 안 걸려요. 30초면 끝나요. 그리고 그 말씀의 첫 번째로는 무슨 말씀이지? 두 번째로는 어떤 주제네? 세 번째로 나는 어떻게 살지?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2분 지나갔죠? 그 다음에 그거 1분 있죠? 1분 남았죠? 말씀을 암송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책상에 있든 버스를 타든 전철을 타든 잠이 들기 전까지 내가 계속해서 그 말씀과 그 메시지를 계속 마음에다 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도파민 중독, 인터넷 중독 또는 스마트폰의 중독은 뭐냐면 나를 혼자 두지 못하는 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소속돼 있고 거기에 노예가 돼 있고 거기에 갇혀 있고 거기에 묶여 있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혼자 있는 법을 버려버리고 말한 거예요. 잊어버렸다가 노예예요.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그거를 마음에 이렇게 두고 있으면 내가 길을 가든 걸어가든 항상 그거를 대내이세요. 씹으세요. 3분으로 끝나는 거예요. 1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저께 토요일 날 뭐였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잡았던 고기를 놓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더 미련한 사람은 교회를 들어왔다 교회를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가는 것이다. 교인들은 그들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 그게 어저께 내일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인데 다 똑같이 외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3분 안 걸렸습니다. 그 3분만 투자하시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그것을 두고 나하고 친해서요. 말씀 안에 거하세요. 이게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쇼츠불은 붙잡지 말고요. 뉴스 붙잡지 말고 텔레비 같은 거 붙잡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노예가 되고 갇혀 있고요. 정신적으로 홀랑하고 방랑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하면 여러분 그거 한 가지만 내가 가르쳐 줬는데 그거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해보세요. 내일부터 매일 엽서는 보내니까 큐티도 보내지만 매일 엽서만 하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인정은 안 돼도 안정이 됩니다. 이것이 축복은 아니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된 거는 되기 시작합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항복이 변하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쉬운 건데요. 여러분 핸드폰 없으면 손 드세요. 내가 돈 빌려서 줄 테니까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인터넷 중독에서 끝납니다. 도파민 중독에서 끝납니다. 스마트폰 중독에서 끝납니다. 여러분이 은밀하게 즐기는 쇼츠 프로그램에서 끝납니다. 이것저것 다 받고 있는 뉴스의 그런 짧은 영상들에서 끝납니다. 그 말이에요. 그 한 가지만 실행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한 분을 소개를 하고 싶은데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을 때 생명의 말씀을 꽉 붙잡고 이거 안 붙잡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대적의 문을 취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만들었던 사람이 누군지 알겠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몰라요? 아브라함 목사. 여러분 여기 그 전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지금 페르시아만입니다. 그래서 이란하고 미국하고 지금 맞짱 뜨고 있는 데 있죠? 대답하세요. 맞짱 뜨고 있는 데 있죠? 여기가 페르시아만이에요. 여기가 페르시아만이에요. 지금 이게 갈대아 유프라테스강 맨 하류에 있는 게 갈대아 이게 페르시아만이 싸움하고 있는 데잖아요. 여기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들이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지시한 곳이 아니에요.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와가지고 1900km, 약 2000km 되는데 미국에 갔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오느냐. 여러분 생면부지에 모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것 놓치면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드디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여러분 고향과 나라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이 말씀을 놓치면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가족과 사라를 이끌고 조카 롯을 이끌고 재산을 조금 건져내고 아비 다 놔두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올라갔다가 뚜르키로 올라갔다가 그래서 이스라엘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몇 번 볼래요?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왔어요. 자녀를 안 줘요. 100살인데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 장이상이 제물로 바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3일 3야를 그 자식하고 불하고 칼하고 그죠? 나무를 짐을 지고 이삭이하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장면이거든요. 중요한 건 여기가 어디가 되느냐가 중요해요.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된 거예요. 교회를 지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의 말씀을 놓치면 죽는 줄 알고 그 말씀을 아멘 지시할 곳이 아니고 지시할 땅을 향해서 갔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리는 게 드렸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놓치면 죽는 줄 알고, 그랬더니 믿음의 조상이 됐고 축복의 통로가 됐고 교회를 지었다, 그런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여기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건 뭐라고요? 말씀이 생명줄인 줄 알고 그걸 붙들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성경책에는 많아요. 또 순종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생명줄이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반드시 끝까지 생명줄을 붙들고 있으면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픕니까?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왠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까? 시험이 들고 있습니까? 그래도 선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반드시 나를 형통케 만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도 축복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야. 나를 믿음으로 더 만들기 위한 과정이야.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야.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터가 됐다고요. 교회가 만들어졌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가 모래알처럼 많고요. 건물이 웅장한 해골 같아서 하나님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자를 찾기 전에 먼저 순종하면서 항복하는 자를 먼저 찾기를 원해요. 여러분, 항복이라는 것은 왠지 내가 꿀리는 것 같죠? 여러분, 내가 항복할 때 그게 항복이 변해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굴복하는 거 왠지 노예가 되는 것 같죠? 그 굴복이 변해서 뭐가 되는지 아세요? 자유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항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세요. 어떤 상황에도 내가 생명의 말씀을 붙들려고 그래요. 붙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만들어가고 자유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건강한 성도인 거예요. 그게 건강한 리더라. 500명, 1000명, 10,000명 있으면 뭐할까?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종하면서 항복하면서 살아갈 때 건강한 성도, 건강한 리더가 된다. 마지막으로 한번 볼래요? 다 같이 시작. 온전히 헌신하는 성도. 다시 한번 시작. 온전히 헌신하는 성도. 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참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사실은. 이 구절에서 drink offering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제라는 말, 성경에서 보면은 관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로 offering, 그러니까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해 줄 수 없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포도주나 이 독주를 제물 위에다 이렇게 부어드려서 완전히 쏟아 부어가지고 이 제사, 즉 이 예배가 완성되어지도록 만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순교해도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어도 기뻐할 것입니다. 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행복해요. 이 말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죽어도 기쁘다라고 고백할 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극단적 얘기를 할 때 죽는다는 단어 많이 쓰거든요. 배고파 죽겠다, 아파 죽겠다, 좋아 죽겠다, 너 있어서 죽겠다, 죽겠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너 없으면 못 살아, 너 있어서 못 살아.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지. 그러니까 너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죽겠다는 말 많이 쓰거든요. 좋아 죽겠다, 기분 좋아 죽을 지경이야, 너 있으니까 죽을 지경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너희의 믿음과 재물이, 즉 너희라는 건 누구예요? 빌립보 교우들이죠.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래서 성경과 헌신이 있어. 그 위에 내가 나 자신을 쏟아 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들도 기뻐해 줄 수 없니? 한마디로 내가 그 후에 마지막으로 죽어나가도,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숨겨져도, 내가 너희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짓밟혀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 그러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들도 기뻐해 줄 수 없니?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 쉽지 않을걸요. 내가 이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죽어도 좋아. 내 소그룹의 지체들을 위해서 죽어도 좋아. 내 가족을 위해서 죽어도 좋아. 믿음으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행위가 있다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어도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믿음을 완성시켜주는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쏟아 부어가지고 쏟아 붓고 기도로 쏟아 붓고 믿음으로 쏟아 붓고 몸으로 쏟아 붓고 눈물로 쏟아 붓고 정상으로 쏟아 붓고 이런 사람, 오늘 소주 한 병 부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보기 어려운데 그런 사람 되도록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삶으로 살아가는 이 살아있는 재물 같은 이 성도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 이웃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나아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서 나는 그래서 내가 짓밟히고 그래서 빼앗기고 그렇게 해서 죽어도 나는 좋아. 이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사람을 여러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찾고 있죠. 내가 그런 사람 한 사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내내 그냥 이분이 늘 마음에 와 있었어요. 이분이 누구냐.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이분인데요. 그냥 가슴이 이렇게 찡해서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새끼는 이거는 죽어야 돼. 이런 고백이 나올 고백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나는 사꾼이다. 난 돈만 밝히는 목사다 내가. 이게 무슨 목사냐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 이 박은윤 선교사님인데요. 30살에 이제 마다가스카르라고 여기 아프리카 이렇게 있으면 맨 밑에 섬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안치라 나나 대학교에 선교사로 간 거예요. 무슬림 선교를 하고 어린 생명들을 이제 선교하는 사역자로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마다가스카르에서 그 섬에서 안치라 나나 대학교 캠퍼스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도 어린 생명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결국 가르치다가 지난달 20일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약 한 54세의 일기로 이분이 순교하셨는데, 이분이 한 20년 지났는데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가슴이 아파서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이제 조국으로 왔죠. 그 동네는 이제 낙후된 동네니까 갔더니 유방암이에요. 근데 유방암을 고치려면 이제 항암 치료하고 뭐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약을 먹고 그냥 약만 가지고 다시 마다가스카르 섬에 안치라 나나 대학교에 와서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무슬림 선교 사역을 하고 영어를 가르쳐줬어요. 약 한 3년 4년 후에 이 유방암에서 온몸으로 가만으로 다 전이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여기는 한인들과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도 거의 없는데 옆에서 이 박은윤 선교사님을 보고 있었던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박은윤 선교사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그때 한 10년 차 들어갔었을 때 이제 그 강도가 들어왔는데 머리를 쳐가지고 머리가 이게 박살이 나면서 꿰맸어요. 그래도 빗장을 걸고 문을 열어놓고 대문을 항상 열어놓고 살았던 사람이 박은유 선교사님이다. 10년 차에. 그러고 나서 이제 한 3, 4년 이렇게 이제 돼가면서 이제 암이 와서 가는데 그때 마지막 유언이 있었어요. 뭐냐 그러면 나를 화장해서 이제 안치라 나나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이 나무 밑둥에다가 저를 뿌려주세요. 지난달 20일에 이제 돌아가셨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전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밟힐지라도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쏟아 부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너희들도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박은유 선교사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선교 54살로 주님의 품에 안겼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뭐 높은 부대에 있는 사람, 그냥 뭐 울타리를 넓게 갖고 있는 사람, 뭐 자식이 많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냐면 대가를 받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수고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그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아라고 외치는 사람, 내가 그 일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아라고 외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많은 고난과 핍박과 그냥 고생과 수고가 많았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행복해 살아가지만 지긋지긋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도 54살에 선교사역 24년, 25년 하고 바로 주님 앞에 박은윤 선교사님 같은 분이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그 사람과 그 일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수고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명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드렸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결국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바울처럼 나를 전전에 드려도 기뻐하리라. 여러분 함께 기뻐하세요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천국의 심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 들어갑시다. 나를 밟고 나를 죽이고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고 있네요. 뭐 구원으로 건너가고 천국으로 건너가고 교회로 건너가고, 그죠? 내가 원하는 좋은 곳으로 건너가는 장면인데요. 자, 성경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당신이 성도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흠없는 자가 되라,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라, 헌신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결국은 우리 가운데 오늘 교훈을 줬어요. 여러분,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건강한 리더가 정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흠없는 자녀가 되세요. 책망할 것이 없고 비난받지 아니하고 손가락 짜임을 당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주시고 리더가 되어주세요. 그 일을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내가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죽는다는 고백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도가 되고 진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마지막으로 쏟아 부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 거룩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길을 다른 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소서.